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사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틈.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디나의 사건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했는지 그걸 조금 더 읽어보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통혼입니다. 통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탄생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디나를 강간하는 이 일로 인해서 통혼하자. 우리 섞여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통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틈을 탔느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것, 그리고 최고의 어려운 난관이인 에서를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야곱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여기에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예전에 자기가 살던 곳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삭이 터를 닦아 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아브라함이 왔을 때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이 11명 이렇게 태어나서 함께 왔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아마도 긴장이 많이 풀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뭐를 하느냐? 디나를 강간하고 그리고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의를 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지금 세겜이 이렇게 제의한 내용이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좋은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의를 할 때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구분하면서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대답에서 나와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 누이에게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남자 중에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자기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대우한 일에 대하여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누구도 그러느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희의 그 족장 세겜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면 그들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물밑에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계략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보세요.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봤죠? 그래, 2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히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허물어뜨리려고 사실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 세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혼. 서로 왕래하며 결혼을 하면 뒤섞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방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와서서 조금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틈을 타서 강간하고 통혼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가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의를 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서면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들과 손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뜻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 구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 디나의 일이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갔다가 왔고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여기서 살았지 제대로 정착을 못했어요. 근데 이 히히족속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자기들의 안전이 어떻게 해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로 만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면 이것은 그 세겜이 디나한테 그렇게 한 일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야 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들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하고 타협해서 더 좋고 쉬운 길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뜻을 이루려가는 우리들을 이 세겜이 어떻게 해요? 디나를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이거라면서 심각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 여기 누구요? 두 아들 누구요? 시므온과 레위가 요 할례를 이야기해 놓고 할례를 해서 3일 지나면 가장 아파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때 둘이 가가지고 그 히족속의 하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 그러면 야곱이 어디를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그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에서가 자기를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렇죠? 에서가 야곱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야곱이 수가 적은 것과 많은 것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그 아브람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자기를 선택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돌아오는 동안 2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아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요. 하나님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이거 큰 일로 봤어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야곱에게는 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들들에게는 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할례 행하라고 하고 다 죽이고, 예? 원수 갚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는 이 일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존재해야 된다. 이방인하고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심각했고 그 심각한 문제는 달래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지금 이 통혼하자고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통혼하면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우리를 향하여는 그러죠. 왜 너희들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우리가 섞일 수가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어떤 제의를 해오든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떤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깨닫고 그 자리에 그 가운데서 나를 세우는 일들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은 심각한 일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도전해 올 때, 마귀가 틈을 타고 올 때 정말 그것들을 구분해내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통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찾아가고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기독교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